할렐루야. 우리 이제 서로 좀 마주보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를 우리 사랑합니다. 멀리서지만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이지만 내일 또 이제 속탄일이 이제 공휴일이라 하루 앞당겨 이렇게 연합수요 예배로 함께 또 모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확진 소식들이 이렇게 주변에 들려오고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위협과 환난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께 맡겨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간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예배가 안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아버지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또 누리는 아버지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새벽 미명을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으며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복음성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가장 마음에 많이 찔리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따가 예배 후에도 교회 밖에서도 사랑합니다. 네, 이 찬송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이렇게 찬송 부를 때만큼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많은 무거움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은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로라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로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듣기 눈을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어느 시절을 만나든 어느 때를 만나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여전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변함없는 음성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요, 이 찬송의 찬송시는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요, 저 여러분의 왕이시며 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는 우리의 경비대장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아버지 많은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며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 자로서의 주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거룩한 증거표로 주시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룩한 은혜 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참으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룩한 은혜 입는 복된
아버지 심령들 다 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허물돼서 아버지 늘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그 변화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참으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으로 그 삶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은혜를 받는 거룩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연합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강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입니다. 이 달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님의 충만이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채워지며 경영되게 하소서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넘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 드릴 것은 5월 목요 신학마당 종말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른 종말론,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다란 그 주제를 가지고 5월 20일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목요일 오후 8시에서 9시 반까지 종말에 대한 이론들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백종호 목사님께서 줌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가
5월 23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그 기세가 꺾여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대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장기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또 긴장하시고 또 힘을 내셔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 근처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개혁 성도는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순간 또 접촉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쓰시고 또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미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 물질로서 또 증거하며 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거룩한 결실로 열매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간의 또 수익을 또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 모양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감사헌금한 우리 성도들을 또한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저들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복된 증거가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성령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인도함을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그 수요 예배에서 화요 예배로 당겨져 가지고 작은 그 혼란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또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더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 그 2014년에 방송된 그 공중파 그 방송 채널 A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버스 터미널에 벌어진 노부부란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업가를 둔 그 아들과 또 대학 교수를 둔 그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노부부는 그 허리가 다치고 또 중풍에 걸린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 얇은 그런 그 베니아 종이 박스죠. 박스를 가지고서 터미널 그 계단 있는 구석지에 가서 노숙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서 한 달여 동안 그 노인들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송사에 제보함을 통하여서 방송사에서 나가서 그 연유를 그 사유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사에서 그 노부부를 만나서 그 버스터미널에서 노숙하는 그 연유를 물어봤지만 그 노부부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그 기거하는 그러한 노숙 그 장소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노부모의 그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이 그 인터뷰를 함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인터뷰를 거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 방송사에서 둘째 아들을 연락해서 대학 교수인 둘째 아들에게 연락해서 노부부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를 그 데려간 그 둘째 아들은 그 부모와 함께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그 형님이 그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형님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라고 실랑이를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방송을 탔지요. 그래서 그 형제간에 내린 결론은 그 부모를 그 요양원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큰 아들의 그 부인인 그 며느리가 내가 모시면은 될 텐데 왜 큰 돈을 써가면서 그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노부부를 그 큰아들 내가 데려가서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버스 터미널에 모시고 가서 잠시 내가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그 노부부를 버리고 간 그 내용을 방영을 한 것이죠. 이 며느리는 마음에도 없지만은 그 시부모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도 그 부모에게 들어가는 그 요양비가 아까워서 자신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거짓되이 얘기하고서 그 부모를 데려다가 터미널에 버린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본 그 많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대단한 그러한 그 공분을 사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자식의 남편을 낳아준 부모를 유기하는 이런 못된 아들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이 방송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황금 그 만능주의가 그 팽배함을 통해서 효 사상이 무너져 내린 시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서도 그 부모를 모신다는 핑계를 두고서
그 부모를 모시지 않고 터미널에 버리는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생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우리는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모는 한 번 그렇게 터미널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방송사에서 그 노부부를 그 부모에게 인솔을 한 후에 다시 재차 이 큰 아들 부부로 말미암아서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도 결국 이 노부부처럼 다 연약해지고 늙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이 노부부에게 대한 이 아들, 며느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공분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지요. 비단 이 사연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더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장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 목회 서신으로서 그 목자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치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들의 그 그릇된 처신으로 인해 교회가 어떤 그 악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란 이 말의 뜻은 그 대단히 그 명확히 누구를 지시하는지, 그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호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 누구든지를 지칭하는 사람은 과부나 또 가부의 자녀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자 일반적인 사람들로 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정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족을 그 8절에 보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즉 여기서는 모든 일반 성도를 향한 교훈인 것이죠. 부모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 모든 그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여기는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이미 양심에 부패한 자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배반한 자라라는 이 말은 이 목회 서신에 한 6회 정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바울 서신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다고 그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함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 거부하는 그러한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보다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가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믿음에서 떠난 자라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믿는 것을 아니라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자가 바로 그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 즉 부모를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가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가족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족을 돌아보자라는 것인데, 이 돌아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지요.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마 관심, 사랑, 희생이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 방영을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인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다 잘 아시죠? 여기는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사람이 그 애완견의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그 변화시키고 그것을 고치고자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그 애완견이 그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그 출연자의 그 기르는 그 애완견이 새도나 뭐라 그러죠? 개를 3마리가 있었습니다.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형제가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가 아무데나 그 변을 받으래도 그 개를 질책하거나 어떤 그런 그 변을 보지 못하도록, 일정한 장소에서만 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변을 아무데다 그 봄을 통해서 온 집안에 그 변 냄새가 가득히 진동을 하고, 또 이 변으로 말미암아서 집안 그 가구나 집기가 다 망가지는 그러한 그 내용을 방영을 하고 있었는 것이죠. 이 문제견을 그 돌보는 이 개 주인은 이 개들을 너무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보지 못할, 자기가 그 잘 관리하지 못할 개들이라면 남에게 분양을 하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 사회적인 잘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그 방치하고 내버려 둬서 그 문제가 이제 확산됨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관심과 배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하고 생각하고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면은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지, 저가 무엇을 필요로, 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 관심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저가 힘들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배려가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웃길라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시지 않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 그 40세 된 그런 그 총각이 친구의 그 소개로 말미암아서 그 소개팅을 받고자 합니다. 아직 소개팅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소개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대남이 행하는 기이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웃음을 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유튜브 그 방송인데요. 이 방영된 한 가지 내용을 한번 소개한다면은 이 남자에게 친구가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잡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개팅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그 친구랑 이제 이어가는데 황당한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소개팅이 무산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한다면은 소개팅을 받지 않은 그 상황에서 소개팅녀가 살고 있는 것이 그 강남이고 또 자기는 부천인데 소개팅녀에게 문자를 합니다. 우리가 소개팅 장소에 만나도록 당신이 내 집에 와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천에 와서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홍대로까지 나를 데려가라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받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벌써 결혼한 것처럼 저 여자는 나와 이제 이미 결혼할 예정한 상대니까 그 여인은 내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빚에 대한 그 이자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기겁을 하고 놀래서 그 소개팅이 이제 그 깨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할 때 이것은 온전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필요한 것을 그 니들을 외면한 채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가 기쁨을, 행복함을 느낄 때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니드, 즉 필요한 것을 이해해주고 이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상대의 아픔과 부족함을 가려주고 또 채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심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이웃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기본적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우리가 이웃의 또 가족을 형제를 돌아봄에 있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도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친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를 자기 모친을 생각하면서 즉 가부된 이 모친을 그 버려두고 감을 통해서 이 모친이 당할 고난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그 모친을 부탁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십자가의 그 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입니까? 바로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인 것이죠.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친을 생각하고 모친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친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이 그 고통이 극심하면은 최고조로 당하려면은 아무런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오직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그 모친을 생각하면서 모친을 배려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어떻든 간에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작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작은 물질이지만은 후원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내가 실천하는, 어떤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돌아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 그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인 것이죠. 그 조선의 건국 그 신화에 기원을 해서 일련의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49년에 그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닮아서 교육 이념의 그 기본을 삼았고, 한국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철학으로 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돌아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배려함을 통해서 그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이 시간도,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크나큰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 개혁 성도들, 바로 이웃을 돌아보며 내 목장, 내 구역 식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즉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그 주의 자녀된 삶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이익만을 쫓았던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내 이웃을 돌봄을 통해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내 이웃의 아픔을 감싸는 그러한 주의 사람,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아버지 참으로 제자되긴 삶을 아버지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돌봄을 통하여서, 이웃을 돌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까지도, 내 아버지 아픔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내 형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떠난 자보다,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심을 같이 우리도 내 형제, 내 가족, 내 목장 식구, 구역 식구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가족, 부모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가족, 부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 또 그 안에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시.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습 본 듯합니다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되어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역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